오늘 저는 본문인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도 분명치 못하고 믿음이 분명치 못하기에 고백 역시 확실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입은 도움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최대의 위기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외동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만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양을 모리아산에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과한 후 아브라함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입술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즉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아실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어브라에 있더라. 즉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평화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속에는 정의와 질서와 조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서도 저해되는 일이 없는 개인 및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물적, 육체적으로 자유와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에는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태어나고 한나의 소원대로 젖을 뗀 후부터는 실로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의 고백 중에 유명한 고백은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지난 전쟁을 돌아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영광을 지도자에게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는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즉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항시 필요한 곳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다윗도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 가운데 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빠진다면 다윗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빠져버린다면 다윗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맞지 않고 없는 찐빵처럼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는 그저 그런 초라한 촌부로서 양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맹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한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위험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제2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상세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절까지 보게 되면 첫 단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으로는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격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서 10절에서 12절까지에는 그 사악한 존재들에게서 지켜달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활동할 당시에 악한 사람들은 가진 것과 지식으로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배운 것으로 자랑합니다. 누리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가 292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그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과 삶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생명의 원천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 그리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우리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your love, your unfailing love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구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늘과 공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너 나를 얼마나 좋아해? 이것이 얼마만큼 맛있어?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최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아이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그런 표현입니다. 순수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생명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 큰 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미닭에게로 피하게 되고 피하면 어미닭은 자신의 날개로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곰과 사자로 인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의 창에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고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내가 피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찐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시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는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이셔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하게 먹이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배고팠을 탕자에게 충분히 먹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처럼만 믿고 고백하면 다윗이 받은 풍요로움의 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위로는 신령한 영적인 복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은 복락의 강물로 마시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호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13년 전에는 심각한 물 부족 발생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에 1천만 년의 가뭄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도 물을 기르려고 수십 킬로씩 걸어와서 물을 깃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쉽게 이해되어지며 그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에도 물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시더라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며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후대의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복을 받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윗처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서 다윗이 받았던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기쁨으로 봉사하시며 가정에도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결실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